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인 눈을 떠라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바울과 바나바는 성령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안디옥 교회로부터 파송을 받아서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첫 번째 선교지는 바나바의 고향이었던 구브로 섬이었어요. 바나바와 바울은 이 구브로 섬에 도착하자마자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 시작을 합니다. 그 소식을 누가 들었느냐?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었던 로마 총독이었던 서기오 바울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구브로 지역을 다스리는 최고의 권력자였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에는요 두 종류의 총독 제도가 있었어요. 이 두 종류의 총독 제도를 두어서 식민지를 다스렸습니다. 군사적 통치자와 정치적 통치자, 즉 무관과 문관을 파견해서 그 지역의 상황에 맞게 통치하도록 하였다는 것이죠. 이 구브로 섬을 다스리던 서기오 바울은 문관 출신인 정치적 통치자였습니다. 정치적 총독이었다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3장 7절 말씀.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문관 출신이다 보니까 정치적 통치자였기 때문에 지성적인 사람이었을 것이고요. 대화와 이성과 교육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이 전하는 말씀은 지금까지 한 번도 어디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던 새로운 말씀, 새로운 가르침이었기 때문에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만남을 반대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누구입니까? 바로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었습니다. 그는 총독이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하며 귀를 막고 믿음을 생기지 못하도록 애를 썼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총독이 예수님을 믿게 되면 자신의 입지가 줄어들게 되고요.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엘루마는요. 항상 총독 곁에서 조언을 하는 박수무당, 왕실 마술사이자 왕실 무당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엘루마의 말이라고 하면 총독은 무조건 따르는 입장이었어요. 겉으로는 지금 이 지역을 총독이 다스리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요, 그 총독을 다스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엘루마라고 하는 박수무당이라는 것이죠. 총독 위에 무당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박수무당이 바로 구브로 섬의 비선실세였어요. 그런데 그가 바나바와 바울의 말씀을 듣고 총독이 예수를 믿게 된다면 이 무당의 자리는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무당은요, 자신의 자리를, 자신의 권력을 지키기 위해서 총독의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귀는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노예 삼기 위해서 우리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합니다. 엘루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총독이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안간 힘을 썼습니다. 총독의 눈과 귀를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총독이 그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자신의 눈이 감겨져 있고 자신의 귀가 막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총독은요,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지금 자기가 멸망의 길로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누구를 찾았습니까?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의 도움을 받아서 이 지역을 통치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더 심각한 문제는 무당을 찾아가면 어려운 일들이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이죠. 엘루마가 알려주는 것은 매우 정확하게 보였고 그 방법을 따르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총독은요, 점점 더 깊이 무속에 빠지게 되었고 마귀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이죠. 2026년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요. 기독교인의 20%가 무속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계산해 보면 우리 교회는요. 약 10명 정도가 무속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충격적인 문제이겠습니까? 정말 이게 가능한 수치일까?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 무당이셨다가 회심을 한 권사님이, 여자 권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무속인 시절 때에 찾아온 손님의 약 40%가 다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권사와 장로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모님과 목사님까지도 자기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요즘 세대는요,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 무속에 관심이 더욱더 많다고 합니다.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20대 사이에서는 사주 카페나 타로 카페에 가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무속을 더욱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무속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왜 무속이 잘못된 것입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무속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미래를 점치고 자신의 미래를 귀신에게 맡기고 귀신에게 종속되는 길, 그것이 바로 무속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무속은 우상 숭배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레위기 19장 31절 말씀. 무당을 믿고 따르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분명한 죄가 된다는 것이죠. 스스로를 더럽히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마귀는요, 이 무속 신앙을 통해서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노예 삼으려고 합니다. 무당의 말을 들어보면요, 처음에는 다 맞는 말 같아요. 그 말을 따르다 보면 처음에는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그것은 속임수일 뿐이죠. 처음에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를 줘서 노예 삼는 것이고 결국에는 저주와 멸망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무당은요, 귀신처럼 마칠 수는 있지만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큰 문제와 저주로 끌고 갈 뿐이라는 것이죠. 제 고향은 강원도 평창의 깊은 산골 마을이에요. 그 마을에는 마을 전체의 가구가 50가구도 안 되는 아주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을을 대표하는 사람이 누구냐? 이장님이 아니라 박수무당이었다는 것이죠. 이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수무당은 그 지역의 실세였고 유지였고 그 지역의 대표였습니다. 이 무당의 허락이 없으면요, 마을의 모든 행사가 진행되지 않는 거예요. 무당이 허락을 해줘야 이장님이 마을의 일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마을의 모든 장례를 그 무당이 도맡아서 진행했기 때문이에요. 무당의 도움이 없이는 마을에서 장례를 치를 수 없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에 복종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전도가 되지 않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전도를 해도 마을 사람들이 모두 무속신앙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일 틈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박수무당이 주민들의 눈과 귀를 막아서 복음을 듣지 못하게 하였고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두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박수무당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박수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었는가?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일이 일어났냐면 그의 아내가 있었는데 아내가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치병을 앓고 있었어요. 그 병이 무엇이냐면 햇빛만 보면 밖에 나와서 햇빛을 쐬게 되면 그냥 그 자리에서 기절하게 되는 이러한 병이었습니다. 불치병이었어요. 어떤 병원에 가도 치료가 되지 않는, 원인조차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이 무당은 아내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써보았습니다. 신이라고 하는 신은 모든 신을 다 접신해서 아내를 고치고자 했어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내를 고칠 수 없었다는 것이죠. 그런 중에 그 아내가 전도를 받게 되었고요. 남편 몰래 교회를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교회에 나온 그 첫날, 그 첫 저녁 집회 때 그 병이 치료가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 일을 통해서 남편 무당이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신도 아내의 질병을 치료하지 못했는데 아내가 교회에 가자마자 그날 치료를 받게 되니까 남편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모든 상담을 다 없애버리고 그날부터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습니다. 박수무당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마을의 대부분 사람들이 다 전도를 받아서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마귀가 떠나게 되자 마을 전체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우리가 마귀의 소나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우리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떠져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더러움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눈과 귀를 막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총독이 이 엘루마 안에 있었던 마귀를 볼 수 있었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의지하고 있는 이 엘루마가 사실은 마귀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존재가 마귀라는 것을 알았다면, 자기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마귀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리고 그 마귀로 인해서 앞으로 겪게 될 그 결과를 알았다면 이 총독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당장 엘루마를 쫓아냈겠죠. 우리도 마귀의 유혹과 그 결과를 분명하게 볼 수 있으면 그것들을 즉시 끊어낼 것입니다. 죄악의 더러움을 볼 수 있다면 그 죄악을 버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칠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결국 내가 맞이하게 될 죽음과 멸망을 볼 수 있다면 그것이 아무리 아름다워 보여도 아무리 좋아 보여도 우리는 당장 그것을 내려놓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이 총독처럼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볼 수 없는 거예요. 이 죄악의 본질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마귀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계략인 줄도 모르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안개와 어둠에 가려진 것처럼 분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재미와 호기심인 줄 알고 사주 카페나 타로 카페를 찾고 있다는 것이죠. 왜 우리는 이처럼 죄악에 쉽게 넘어질까? 이 죄악이 왜 우리에게 너무나 쉽게 우리를 넘어뜨리고 끌고 가게 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죄가 겉으로 보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잠언 5장 3절과 4절 말씀. 우리는 죄의 본질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는데 겉으로는 아름답게 치장해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죠. 음료의 입술은 꿀처럼 달콤해 보이지만 그 본질은요, 두 날 가진 칼처럼 날카롭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오는 사자처럼 우리 주변을 맴돌면서 틈을 노리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치르고 있는 것이에요.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영적 전쟁 한가운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9절 말씀.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합니다. 보기 시작했어요. 엘루마 안에 있는 마귀를 보게 된 것이에요. 마귀의 실체를 보게 되었습니다. 주목해서 보니까 그 안에 더러운 속임수와 거짓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갈등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이 악한 영을 쳐다보면서 꾸짖고
내쫓았어요. 그러자 엘루마가 그 즉시 소경이 되었다는 것이죠. 엘루마가 소경이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누가 보고 있습니까? 총독이 보았어요. 아, 영적 전쟁이구나 깨닫게 되었어요. 총독의 눈이 열리게 되었어요. 총독의 마음이 열리고 그 안에 복음이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바울이 영적 전쟁의 본질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분별하고 맞서 싸울 때에 총독은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유를 얻게 된 것이죠. 다음 장 보시겠어요? 12절 말씀. 이에 총독이 무엇을 봅니까? 그렇게 된 것을 보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보고 믿게 된 것이죠. 분명히 보게 되었습니다. 총독의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었어요. 총독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었던 마귀가 떠나게 되자 총독의 눈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영적 세계와 영적 전쟁이 있다라고 한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총독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안개와 어둠이 걷히게 되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나를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의 역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눈을 뜨게 되었을 때에 마귀와 대적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을 썩게 만들고 내 삶을 병들게 만드는 그 죄악의 모습을 발견하고 맞서 싸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잠언 4장 23절 말씀. 우리에게는 지켜야 할 것이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생명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엇을 뺏으려고 합니까?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하죠. 우리가 마음을 빼앗기게 된다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로부터 어떻게 하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 사도 바울처럼 마귀의 실체를 분별하고 우리는 꾸짖으며 내쫓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단순히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형식적인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믿음으로 마귀를 쫓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장 보시겠어요? 사도행전 19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기적을 행하죠. 사도 바울이 기도를 하면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기적을 보면서 부러워했던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그 모습을 부러워하는 유대인 마술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울을 흉내내기 시작을 합니다. 시험 삼아 바울을 따라해 보기로 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그러자 귀신이 어떻게 합니까? 다음 장 보시겠어요? 15절과 16절 말씀. 귀신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게 달려들어서 때리고 옷을 빼앗고 괴롭히기 시작을 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사도 바울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으려고 했지만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들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울의 모습을 흉내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다 그에게 다른 특별한 비법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그에게 함께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우리도 영적인 눈을 뜨고 마귀를 쫓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눈과 귀를 어둡게 만들며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엘루마를 보았을 때에 이것은 단순한 갈등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 삶 속에 있는 모든 갈등의 문제들, 단순한 문제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에요. 마귀의 영적인 공격일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영적 전쟁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면 지금 내 안에 있는 더러운 죄성이 보이게 되고요. 나를 사로잡고 있는 마귀의 유혹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마귀를 꾸짖고 내쫓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 전쟁은 눈을 뜨는 데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의 어두워진 눈, 안개와 흑암으로 가리워진 눈, 그 영적인 눈을 오늘 이 시간 뜨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죄악과 싸우며 마귀를 내쫓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